복된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몸이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두려움도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믿음이 강하다면 두려움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지만 관계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금방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갔지만 갑자기 눈앞에 산더미처럼 일어나는 풍랑을 보는 순간 의심이 밀려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너무 크게 보여 말씀도 믿음도 작게 보입니다. 두려움을 퇴치하는 방법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으로 그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튼튼히 묶여있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나 비바람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나 성공했을 때만 아니라 슬플 때나 망했을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나의 아빠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라밧 가부는 커다란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을 바알신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은 거짓신이며 비를 멈추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내어 앞으로 내 말이 있기까지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테니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사나운 맹금류입니다. 사람도 없는 장소에서 부정한 새가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 구애받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참신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되어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은 엘리야의 목숨을 찾고 있는 원수 이세벨의 고향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은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당시 과부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곳이 원수의 땅이며 기근 중에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알이 판을 치는 시돈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도저히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와 도저히 기적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먼저 물을 조금 갖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과부는 그때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으로 끼니를 채우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려 나온 때였습니다. 죽음을 작정한 사람이 낯선 나그네의 부탁에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가 순순히 응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기어이 할 수 없는 부탁을 하고 맙니다. 물만 아니라 떡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과부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그것으로 마지막 끼니를 때우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는데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드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과부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몰인정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상 어떻게 그런 가혹한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이미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1차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과부와 아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과부의 가족을 살리는 길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나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 주는 것뿐인데도 사람을 생각하고 현실에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해 주지 못할 때는 없었습니까? 엘리야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부에게 가혹하게 들리고 자신이 몰인정한 사람으로 비난받을지라도 말씀만이 그를 살리고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을 엘리야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자신과 아들이나 먹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까?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항상 완료형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믿음과 받는 자의 믿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